우리는 지난주일 20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살든지 죽든지란 말씀을 드린 첫 번째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 또 동일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여러분, 내 교회가 잘 되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업체처럼, 세력처럼, 어떤 부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전혀 비동의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보더라도 교회가 과연 거룩한 모임인가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거룩하다. 이렇게 단언할 자신감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이 다 하나님의 영광만 될 것이냐?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새 규합을 말합니다. 건물만 커지고 머리 숫자만 많아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노아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에 소금도 빛도 되지 못한 그야말로 염치 없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가정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적인 교회 부흥과 직결이 되느냐? 이게 등식이 되느냐? 부등식이 되느냐? 이거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참 웃기는 짜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짬뽕이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오래 믿은 사람, 모태신앙,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지만 중직자들, 앞에 서 있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몸에 가장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기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왜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물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더 강한 의미가 있냐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이런 말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아주 교만방자한 사람이 되겠죠. 어쩌면 바울 사도만 할 수 있는 말일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을 누가 감히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우리 입에서 감히 어떤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은사인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물론 여기서는 자기 유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뭐냐? 자기가 죽는 것도 뭐냐?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내 몸이, 이 살아있는 몸이 죽는 몸이 되어도, 이 몸이 죽어도 그리스도께 존귀함이 되는 것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별 의미가 없고 뭐 죽어도 그냥 혼자 죽은 것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그런 삶도 부족하고, 이 말씀에 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20절 첫 번째 줄과 마지막 하반절이죠. 상반절 윗부분과 하반절 아랫부분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한 말씀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뭡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요거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지난 주일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정말 바울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 몸에서 존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의외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넣고도 기도 제대로 하는 기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눈 감았다 떴다. 누가 볼까? 누구도 몰래 잠시 이렇게 잠깐 스치듯이 하나님 아시지요? 이래 가면서 하나님께 변명과 핑계를 다 돌려 세워놓고는 그래놓고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보다 많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보기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수두룩해요. 그냥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당에만 갇혀 있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는 것은 바울의 소망이지만, 간절한 기대지만, 그렇게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에 쪽팔려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민망하고 숨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합니까? 내 몸은 뭡니까? 다 보이잖아요. 택시를 타든 전철을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운전하고 다니든 길을 가든 회사를 가든 밥을 먹든 식당을 가든 간에 어디를 다니든 간에 내 몸이 다 보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몸은 다 보잖아요. 아무 관심 없겠지요. 나도 관심 없고 지나가는 서울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림자처럼 상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바쁘게 쫓아가겠지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우리 몸은 누가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내 영적으로만, 심정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그런 우리끼리만의 위선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려고 한다라면 몸으로 하는 행동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중심,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식으로 위선을 떨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는 행동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한다. 그럴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의 몸 때문에,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처신,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무슨 생활하든지 간에 세상에 살면서 내 몸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반경, 활동,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 부끄럽게 행동해서도 안 돼요. 부끄러움을 당치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왕이 다니엘을 모든, 그 당시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명석함으로 가장 뛰어난 총리로 세우고자 하였을 때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왜? 자기들은 원주민이고 본토인이고 다니엘은 포로민이잖아요. 포로 잡혀온 이방인인 주제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아무리 봐도 고소하려고 하니까 다니엘에게서는 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려면 그저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없으면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봐서 일 처리를 못해. 맨날 하면 실수를 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딸려. 그러면 일을 그릇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총리와 방백들이 있는 것 중에 왕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틈을 못 찾는다는 것, 아무런 허물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자신의 몸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고소하고 끌어내리려면 너무 흠이 많은 겁니다. 뭐 돈을 먹었느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냐 말입니다. 심지어는 참 이연령 비연령이라 너무나 추태스러우니까 하는 얘기가 일만 잘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나오는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일은 잘합니까? 일은 잘합니까? 서민들 등쳐가지고 부동산 파토내고 전세입자 전부 다 사기당하게 하고 세입자들 나라가 개망하게 만들어 놓고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어떤 식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지. 그렇다면 일 잘한 박정희는 왜 욕합니까? 에? 일 잘한 박근혜를 왜 탄핵시켰냐 말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나라 개망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그런 사람들의 편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은 도대체 웬일입니까? 일만 잘하면 된다고요?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일신상의 일에 있어서도 다니엘처럼 아무 허물이 없어서 누구도 고소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도 고소당하고 다메섹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고소를 당하고 여러 번 고소를 당했지만 과연 과연 바울에게 그런 현행법상 고소당할 일이 있어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에게 무슨 고소당할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옥에 갇힌 것도 무슨 고소당할 일이 있었습니까? 다 억울하게 싸잡아가지고 옥에다 쳐넣은 거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아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존귀히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해서 녹을 먹는다면 그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의 일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던져놔도 이 친구는 잘할 사람이다, 흠이 없다, 그 친구가 아무개 과장이, 아무개 대리가, 아무개 팀장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척척척 믿고 맡겨둘 수 있다. 오너가, CEO가 집에 가서 베개 베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아무에게 맡겨놓으면 아무 일이 하자가 없다. 그럴 정도로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무엇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여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하는 일에 있어서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냥 말로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 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한다는 입으로만 떠들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면 무엇이든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뭐라고? 담대하여. 그래서 담대하여. 두 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해야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를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죠. 지난 5년 동안에도 담대했고 항상 우리는 담대했죠. 그 얘기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려면 또 시간도 없고 일이 많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이래 돌아보면 담대해요. 저도 담대하고 여러분도 담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담대가 아니에요. 온전히 담대. 저는 이 말씀에 걸려요. 이 말씀에. 난 담대하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담대하냐는 질문에는 이거 담대하여 앞에 왜 온전이란 단어가 왜 붙어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 온전히 담대하지 못한 것 같다. 온전히 담대하여. 이건 깨름직해요. 아닌 것 같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이 담대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말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히 담대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고 그 몸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몸으로 살고 행동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도 그냥 대충 담대하면 이게 또 말씀이 또 그렇게 되네. 이번 주일 날 11시 예배 설교할 제목이 뭔가 11시 예배 설교할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말씀 맞죠?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담대했나요? 안 담대? 이게 또 주일날 설교라서 또 이게 되는 것이 합니다만 담대했나요? 안 담대했나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팔았어요. 농가 밭에 팔았다고 세간살이 다 팔았다고 싹 다. 어떻게 하려고? 주께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게 판다는 자체가 첫째 헌금한다는 자체가 담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안 팔았다고 하더라도 논밭이나 부동산을 판다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논 열마지기가 있어. 그런데 한마지기를 판다고 해도 200평인데 한마지기만 판다고 해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부동산을 판다는 거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첫째는 헌금이었죠.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 밭을 팔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담대했죠. 그런데 얼마를 감추었죠? 싹 다 감췄습니까? 싹 안 감췄어요. 싹 감췄습니까? 반 감췄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는 반이 아니고 얼마를 감춰야 되어 있어요. 그래 많이 감춰봐야 한 3분의 1, 4분의 1 감췄을까? 그래도 자기가 판 것 중에 최소한 3분의 2, 4분의 3은 갖고 갔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갖고 갔어. 얼마를 감췄지만 예를 들어 1억 팔아서 1억이에요. 요즘 땅 1억짜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땅을 팔아서 1억이 생겼어. 1억이 생겼는데 1억을 다 드리기로 했어. 그런데 얼마를 감춰서 2,500만 원 감추면 4분의 3을 드리는 것이고 3,300만 원을 감추면 이제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밭을 다 팔았는데
굉장히 담대하죠. 그런데 감췄다 하더라도 6,600만 원 아니면 7천만 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3천만 원 감췄더라도 드리잖아. 이것만 해도 나는 대단히 담대하다고 봐요. 거기서 죽을 일입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지. 이거 참 11시 예배 설교인데 이게 다 11시 예배 나오지 마야지 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 감추긴 했지만 6, 7천만 원을 갖다 냈다고요. 10억이면 6억 7억이야. 그 얼마 감춘 거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헌금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헌금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할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서. 근데 어떻게 담대해야 된다?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일단은 뭐 인간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뭐 담대쯤이야 뭐 이렇게 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전히 담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이 옥을 1~2번 갇혔나요? 전에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하였으니 바울이 한두 번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옥에 한번 갇힌 다음에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 옥에 가라면 안 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랬거든요. 아시죠? 다시는 건축 헌금 하나 봐라 이야기했죠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다시는 건축 헌금 하나 봐라. 한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왜? 공범을 만들려고. 공범을 만들려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잡아 당기려고 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온전히 담대함인가? 한 번쯤 담대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쯤 담대할 수 있어요. 온전함이 뭘까요? 내가 죽어도 유익함이라. 야,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죽기까지예요. 와, 나 지금 이 성경 그냥 내가 덮어버리고 싶어 이게. 너무 살떨리는 말씀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하다 말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담대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담대히 앞에 온전히 담대하다,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여기가 유일하지 않은가? 아니, 담대 앞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앞에 온전함이 있죠. 담대함 앞에 온전한 담대. 11조는 온전한 11조 그러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떼먹지 말라 얘기 되는데 담대함에 어떻게 온전히? 이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건 죽으란 얘기.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양심과 도덕과 인격과 그의 삶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 전문성.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장착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욕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컴퓨터도 못해, 작업도 못해, 프로그램도 못해, 맡은 일에 대해서 설비도 못해. 자기 맡은 일인데
기계 조작도 할 줄을 몰라. 일의 멀미를 몰라. 내놓으면 사고만 쳐. 회사에 손실만 끼쳐. 이러면 야 저게 교회 집사래.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의 몸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겠느냐 말입니다. 존귀될 턱이 없죠. 그런 범법의 행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든가 뭐 애들도 뭐 가짜로 한다든가 그런 수도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불법과 편법과 탈법이 판치는 그런 사회에서 나도 은근히 묻어서 살아가면 편하다 싶으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담대해야 한다. 그래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말로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입니다. 말로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되먹지도 않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담대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 향락에 속한 것, 몸에 속한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에 속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는 그 세상을 앙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은 죽어도 유익하다 하는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게 하려 한다 하면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되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